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을 때 은혜 받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귀한 말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죠? 12바구니였습니다. 이때부터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이미 날은 어두웠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다라고 6장 16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떡에 불과했지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무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이 35절을 보면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생명의 떡이냐? 누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의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만나를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천국을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까? 사실요, 이 땅의 만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리석은 성도들이죠.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재미있는 것은요, 이미 3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여기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말씀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35절에서 분명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48절에 와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여러분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또 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또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왜 또 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리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알아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고 있습니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멘. 이 깊은 아멘이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 성경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말씀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 보니까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지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곳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가보면 다 압니다. 있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곳에, 그 끔찍한 곳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5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까지 잘 듣자. 네,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지금요, 이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요,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서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막 떠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의 없는데 한 번씩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꼭요, 요한복음 6장 43절을 읽어봐라 그래요. 그 떠드는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 6장 43절을 읽어봐라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지금 메시지 하는데 왜 너희들 둘이 수근거리느냐.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신 줄 아십니까?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서로 수근거리는 게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좀 잘 들어라 말할 때. 그 말이에요. 제대로 가르치면 좀 들어라 이 사람들아. 제가 쓰는 속된 말로 하면 야 이 사람들아 귓구멍 열고 좀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까? 지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혼란스러우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알아듣지 못하면 혼란스럽고요, 알아듣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라 했어요. 자, 여러분, 모세의 법에 의하면 피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에 잡혀 있는 어떤 각인된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각인되어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슬처럼 그렇게 내게 임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생명의 떡을 마신 자요 영생을 복으로 받았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여기서 보면요, 54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철저한 믿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누가 마셔야 돼요? 내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내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날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이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제가 요즘 그 유튜브 상담에다가 이런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지금 상담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는 가지 마라. 그 이런 교회는 가지 마라. 그 어떤 교회 가면 안 되느냐? 물론 뭐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성경 말하지 않는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안 되느냐? 오늘 이 말씀드려 한다면요,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을 외치지 않는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지옥에 관한 기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걸 말하지 않고요, 어떤 교회는 가면 안 되느냐? 자꾸 복 받아라, 잘 된다, 괜찮다, 이런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야 되느냐?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를 가야 돼요. 회개해라.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라. 그죠? 이걸 강조하고, 지옥이 있음을 강조하고, 복음이 있음을 강조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갔었다, 어머니가 돌아갔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조금 믿음 있는 분들은요, 어머니가 천국 갔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돌아갔었다고 합니까? 천국 갔었다고 합니까? 돌아갔었다는 말을 써요? 천국 갔었다는 말을 써요? 돌아갔었다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게 불신자 사상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고 설교 주면 깨달은 게 이게 바로 불신자 사상이다. 우리는 천국 갔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아니요. 천국 갔었다보다 더 좋은 말.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틀렸어요. 자, 돌아갔었다, 천국 갔었다, 이거 더 좋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천국에 살고 계신다. 어디에 살고 계신다?
그 죽었었다, 천국 갔었다보다 더 좋은 말이 뭐라고요? 천국에 살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천국에 살고 계신다. 불신자가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옥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에서 살게 돼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죽으신 것도 아니고 천국 가신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살고 계신다고 지금요? 천국에 살고 계신다. 왜?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어디에 계시느냐?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느냐?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계세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가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만이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라고 5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외에는 인생 문제 해결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참 안식과 참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음료요 양식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하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잘 보세요. 5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조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부 다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자, 주님과 점점 나는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하나고, 가까워졌다가 지금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지금 멀어지고 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다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지우침 없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아. 이거 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멀어지고 있다. 있을 건데 양심 선언하세요. 세 번째, 목사님 내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교회 발 더 깊게 디디기 싫습니다. 그리고 난 도망도 안 갈 겁니다. 딱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박 집사, 너 회개해라. 가까이 가야지. 딱 복지유동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뭐 공무원도 아니고 딱 복지유동하면 안 돼. 딱 주님과 점점 그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친밀한 관계, 긴밀한 영적인 사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성경 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5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가세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권인 되신 권원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또다시 저를 좀 보세요. 요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보고 좀 찔려야 돼. 예배 좀 빠지시는 분도 좀 찔리고, 기도에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좀 찔리고, 좀 찔려야 돼. 보세요.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열심히 노력하세요. 게으른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혼자 살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노력도 하세요. 여러분 혼자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 힘써도 안 되고 예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참으면 소망의 날이 옵니다. 주님과 함께 힘쓰면 열매 거두는 날이 옵니다.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은 IQ도 그다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품은요, 낙심하기 쉽고 두려움에 가득 차고 불안에 떨고, 여러분의 성품은요, 원래부터 근심이 많고 염려 많이 하고요. 그런 성품들이에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혼자 살려고 그래요?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 혼자 사업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그 사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총명 가운데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마지막 요약을 다시 한 번 더 5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그럼 그게 뭡니까? 만나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떡을 믿는 자, 먹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양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원히 사는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떡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53절에서 58절 오늘 본문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은 죽으면 죽은 것도 아니고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살고 있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저희들이 이 떡을 기념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민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